오늘 말씀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가 평가하는 아하스 왕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에게는 그들이 닮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었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와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섬김받으며 영광스러운 왕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된 삶을 이 다윗이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왕권을 선사하십니다. 현재 유다의 왕들이 왕궁에 거하며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과거 다윗이 얻었었던 복의 부스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은 그들의 선조이며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이 다윗 왕의 삶을 닮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스는요,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3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는 것, 즉 우상숭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에까지 손대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마저도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의 입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하스의 신앙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다 아하스 왕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다윗의 길과는 정확히 반대로 걸어가며 왜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들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아하스 왕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베가 17년,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권의 교체는 같은 핏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베가는 그의 선대 왕이자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 부가히야의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죽여서 베가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가 왕 또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후 그의 군사이자 신하가 되었던 호세아에게 살해당해서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야말로 현재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암살을 자행하는 황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내부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암살하고 우리끼리 암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공공의 적, 원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가 왕은 그들이 함께 마음 모아 싸울 적으로 유다를 지목했고요.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하여 왕도 예루살렘을 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유다는 그들의 성읍을 빼앗기는 등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유다의 주변에는 북이스라엘 말고도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 위세가 여전히 가득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위협 속에서 압박을 받으며 불안감 가운데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하스는 매 순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 열심을 다하며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마저도 인신제사로 바쳤겠습니까? 우상들이 그들에게 보장한다고 하는 번영과 풍요와 안위, 그 평화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나의 이 어려운 불안감을 해결하여 주기를, 나의 이 억눌림을 좀 풀어주기를, 나의 왕권에 안위와 평화를 선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는 그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하스의 상태는 이후 그가 벌인 외교 정책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먼저 아수르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방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아니었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우리와 겸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의식과 자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이후 교회 시대 사도회의까지 이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많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유다의 왕들이 이방인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애초부터 벌어질 수가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스 왕은요,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냅니다. 다 함께 잠시 7절로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방금 말씀의 내용처럼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들을 모조리 긁어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이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며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협의도 아닌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가랑이 사이로 그의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약 민족이자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가 되었던 유다의 왕이 평소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배를 보이며 그들의 종 되기를 먼저 자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왕궁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다 내어주고자 합니다. 설령 허수아비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아니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합니다. 명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신앙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배경, 즉 왕권만 지켜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체면이 그의 인격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아하스에게는 일단 그의 불안함이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나아가 절하고 우상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까지 하기에 합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개의 우상들은 사람 속에 있는 불안함, 그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야말로 우상들이 정말로 활개치며 그들의 권속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들에게 나아가 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안할 때였습니다. 예컨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여기 광야까지 인도한 가장 큰 증거,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칩니다. 제발 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의 떨리는 심정과 우리의 미래의 불안함이 제발 좀 해결받고자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왜 점술가에게 그 마음을 의지했었던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사활이 걸린 전쟁이 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확답을 주면 좋겠는데,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어버렸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미쳐버릴 것만 상황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사울 왕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들은 사람이 가진 불안함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 번화가에서 활동하며 청년들에게 포교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기가 우상이라고 대놓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이 가진 불안함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결혼, 취업, 미래에 대하여 걱정인 사람들, 무언가 그들의 삶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마음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단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들로 지목당합니다. 그리고선 이단들은 그들이 위로가 되어 당신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자청합니다. 사실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벌림으로써 상처에 기생하는 자들이 불안감의 해결을 자청하며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그들의 우상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불안감들을, 나에게 있는 그 불안감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우상숭배, 불안 이런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건데 무슨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바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무언가 엄청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몰록같이 신의 형상을 띠고 있는 우상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현대의 우상들은요, 그런 신들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상들은 애초부터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상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 경계할 수 있는 외형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자기의 존재와 그 모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위장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현대의 우상들은요, 하나님과 공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공존만 해도 이긴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꽂혀있게 하고, 나의 기분과 하루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나에게 더욱더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내가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인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한 몸에 받아서 어려운 형편에도 온갖 지원들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보여주었었던 그 기상한 머리가 분명히 이 아이는 훗날 의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의 뛰어난 머리를 보고 부모님이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혹여나 그 친구의 부모님처럼 자기 자신의 학벌과 커리어에 열등감이 있다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이만큼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자 심정이고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요, 부모님의 기대와 피땀 흘려 지어나신 모든 노력들이 자기에게는 저주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부모와의 관계는 이미 옛날에 끝났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게 되었느냐? 이 친구가 느끼고 경험해 왔었던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사랑들은요, 적어도 그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교회 나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믿음이 좋은 직분자이십니다. 그러나 집에만 들어오시면 성적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를 박살내시고 기대만큼 등수가 나오지 않으면 매를 맞고 폭언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 집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적어도 이 친구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친구에게 독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자 이 친구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은 울분의 감정을 토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최소한 3할 이상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체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냐며 한풀이를 하곤 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친구의 말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친구 또한 자기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친구 또한 이 피해자이면서도 어쩌면 가해자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옳고 그르다 이기 이전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불안감을 그의 둥지로 삼아서 나의 열등감, 이러한 문제들을 둥지로 삼아서 신앙의 한 부분에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한 부분에 우상들이 고묘하게 들어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불안감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놓고 깨어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허용한 우상과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바알, 아세라, 몰록 같이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꽂혀 있는 무언가, 나의 관심이 있는 무언가, 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만약에 아하스 왕이 그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라면 아마 그의 삶과 후대의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조 다윗은 불안에 빠질 때마다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담받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확인받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그가 만든 우상들에게로만 바치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형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힘처럼, 또한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평화와 안식처럼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우상들은 그가 뭔가 손 내밀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불안함에 대하여 온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 그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헛된 곳에서 우물만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 옮겨놓고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시며 높은 곳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에게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위로이자 회복의 능력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해결되고 더욱더 숭고한 이 삶을 선사하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날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구석구석 청소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 청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소망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와 동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청소해 나가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묵은 죄와 우상의 역사가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찾고 청소하며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불안한 모습마저도 주님께 기도로 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매 순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죄라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보다 존귀한 자리로,
보다 자유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무상의 역사가 손길을 뻗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여 마음이 녹아내릴 것만 같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섭리와 보호 인도하심 안에서 건강하고 존귀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